할렐루야. 우리 주위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계획과 준비 속에 새해를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새해를 시작할 때는 많은 계획과 준비 속에 시작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계획과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되게 하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달 정도 지나면 공통되게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게 이런 말들을 한다고 그래요. 내가 계획은 세웠는데 행동은 안 된다, 잘 못하겠다 라는 이야기들을 한대요. 또 생각은 많은데 결정을 못 내리겠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한대요. 마음은 있는데 뭐가 안 돼요? 마음은 있는데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하면서 생활하면서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를 찾아보라고 하면 아마 뭔가 안 될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고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계획했던 대로 행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내가 조금만 더 상황을 지켜보고 좀만 더 잘 준비되면 좀 걱정이 없고 편안해지면 내가 행해야겠다라고 하는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잘 준비하고 또 상황을 잘 지켜보고 좀 기다리다가 하면은 좀 실수하는 것도 적고 또 계획한 대로 잘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일에 해당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좀 신앙에 있어서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좀 세상에 이 이야기하는 좀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을 보고 준비를 보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믿음에 있어서는요, 바로 내 안에 깨달음이 오면 바로 뭐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세상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도 세상의 일과 믿음의 생활을 비슷하게 하는 나의 삶을 찾게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행하라고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기도 조금만 더 해보고 이게 확실한 것 같으면 그때 가서 행동할게요. 하나님, 아직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준비 조금만 더 하고 하나님이 행하라는 일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내가 아직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을 조금만 더 잘 깨닫고 확실하게 내가 성경을 알면 그때 가면은 제가 본격적으로 정말 주님 마음에 쏙 들게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인물들을 보면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참 이상한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서 맞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뭔가 준비돼야 되고 뭔가 갖추어야 되고 뭔가 완벽한 이해가 될 때 행했는데, 이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은 그거와는 전혀 다른, 어떻게 행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감동을 주시면 어떻게 했어요? 그 즉시 행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은 그 즉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여러분과 저하고 달라서 그랬냐? 그분들이 뭔가 잘 준비되어 있는 형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가? 아니면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행했냐? 뭔가 우리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즉시 행할 수 있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죠.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아브라함, 또 모세, 또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은 뭔가 갖추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서 세상적으로 잘 준비됐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9장 56절에서 63절 요 부분을 가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청년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지금 집에 아버지의 장례가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만 치르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또 한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겠어요. 제자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 가족들한테 가서 이별을 구하고 인사만 하고 얼른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따를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나라는 즉시 행하지 않는 그런 자들,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자들이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장례를 치르고 가족과 인사하고 즉시 행하지 못하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시 행하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런 분들, 집사 직분을 받고 또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집사님은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조차도 나는 이제 한 1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과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신앙생활 속에 즉시 움직이고 있냐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에 있어서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부르셨는데 나는 그 앞에서 세상의 부름과 비교하며 고민하며 이해할 때 행하고자 기다리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1월 달에 믿음으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은혜를 나누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죠? 부르셨을 때 그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라고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줬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뭔가 정말 탄탄대로의 삶을 준비해 놓고 너 소유 많은 거 다 갖고 나오도록 해. 너의 삶은 탄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준비가 잘 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라고 하니까 그 말에 즉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졌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좀 준비하고 난 다음에요 꼭 행하도록 할게요. 내가 이 일은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꼭 교회에 이런 일 정도는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할게요 라고 다짐은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인생이 닿을 때까지 그 일을 만약에 못하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하고 결단은 했는데 여러분 인생이 다하는,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일을 못하게 되었다라면 여러분의 선택이 맞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못해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서부터 우리가 시작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 시작이 뭐예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 거대한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한 70년대, 80년대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요 소원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원인지 아세요? 교회를 짓겠다라는 소원이었어요. 수많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를 짓겠다라고 다 소원을 하셨어.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이제 지금쯤이면 70대, 80대, 뭐 90대 노인들이 됐잖아요. 그렇게 소원한 분들 다 교회를 졌을까요? 못 졌을까요? 못 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 교회는 짓지 못했지만 그렇게 소원하고 교회에 와서 담을 자기가 벽돌 한 장씩 우리 교회 담장을 좀 예쁘게 해야지, 담을 우리 교회 화단을 좀 예쁘게 해야지 시작하셨던 분들은 있어요. 그분들은 교회를 지은 걸까요? 못 지은 걸까요? 지은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순간 나는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거창한 것, 거대한 것, 확실한 것을 해놓을 때 그것이 행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이 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 보면요, 그들이 뭔가 갖추고 힘이 있고 학벌이 있고 학식이 있어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유일하게 공통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행하면 이 행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하고 그 끝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 하나만으로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할까요?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 하세요? 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의 인생이 다하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나를 분명히 맞아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빨리 선택하자마자 행했냐, 행하지 못했냐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빨리 행하는 거. 저는 종종 제 삶 가운데 제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제가 여러분 헌금하는 거거든요. 제가 종종 이제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저도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갖고 헌금 못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는 저 헌금함에다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 바구니가 저기서부터 사람들 손에 이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와요. 저쪽서부터 오는데 내 주머니에 돈 1,000원이 없는 거야.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헌금 바구니는 저기서부터 점점 저한테 다가와요. 그게 푹 수그리고 헌금 바구니 제 앞에 지나가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 내 주머니에 돈 1,000원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게 없는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초라함 속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고 싶을 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열어주세요. 근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좀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형편이 좋아지니까 그래도 뭐 이제 제 딴에는 이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11조를 드렸어요. 제가 11조를 드릴 때 월급쟁이들은 참 좋죠. 월급쟁이들은 그냥 월급 받은 거에 10분의 1 딱 드리면은 되게 좋잖아요. 근데 11조를 드릴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11조를 드릴 때 딱 11조만 드리지 말고 내가 어떤 여윳돈이 누구한테 뭐 용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돈이 생기면 그것까지도 다 계산을 하자. 그래갖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계산해서 정확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생활이 그때 이제 그 전에 너무 어려웠었잖아요. 몇 년간 어려웠는데 갑자기 뭐 월급을 탄다고 해서 생활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뭐가 생겨요? 빚이라는 게 생겨요, 빚. 근데 월급을 한 달 탔다고 해서 그 빚이 없어지냐? 아니잖아요. 그럼 그 빚을 갚는데 생활은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생활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이렇게 뭐 부수입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가 더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내가 쓸 돈을 하나님 앞에 더 드리면 생활이 어려워야 되잖아요. 근데 생활이 이상하게 더 형편이 좋아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없어가지고 못 드리고 아니면은 야 내가 여기에 돈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릴 이 11조를 떼어먹고선 살았는 데는 오히려 더 내가 이거 갖고선 좋은 일에 써야지라고 하고선 갖고 있을 때는요 나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남의 거를 물어줘야 되고 오히려 더 돈이 막 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결단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삶이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별로 안 나왔는데 여러분 올해부터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20살 이상 된 청년들 자녀들 이름으로는 헌금하지 마세요. 만 20세가 됐으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헌금 자기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왔으면 좀 이런 설교를 좀 들으면 좋은데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은 아직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이 야 가서 헌금 내라고 주실 수 있지만 20세 정도가 만 20세 이상 성인이 됐으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헌금은 자기가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단 1,000원을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나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하고 1,000원을 드리는 게 더 복된 거예요 그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성인 자녀들을 위해서는 드리지 마세요. 그냥 본인 헌금하세요. 아마 교회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을 수도 있어요. 청년들 이름으로 드렸던 금액이. 근데 그게 더 옳은 거예요. 그리고 가리켜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종종 예화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요즘에 영화 얼마예요 여러분? 한 2만원 그 정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화 한 편을 보러 가서도 2만원은 선뜻 내요. 구경하러 뮤지컬을 보러 가더라도 돈 10만원을 그냥 내. 근데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갖고 헌금 내는 거를 부모님이 내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올해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 헌금하고 우리 자녀들 성인 자녀들은 자녀들이 헌금할 수 있게 독려만 해주세요. 야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너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으면 드려. 기쁜 마음이 안 되면 안 드려도 괜찮아. 목사님이 그랬어.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헌금을 드려보니까요 제가 그냥 믿음으로 행했거든요.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행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제 빚도 다 없애주셨고 제 삶 속에 살아가는데 생활이 펴졌어요. 오히려 제가 큰 교회 사역할 때요 여러분 큰 교회 사역하잖아요. 목사님들이요 어디에 돈 안 써요. 신방을 가도요 신방 가잖아요. 그 가정에서 목사를 다 접대해줘요. 그리고 갈 때 도서비하라고 돈을 줘요. 그러면 제가 더 부유해야 되잖아요. 가갖고 다 얻어먹고 도서비, 교통비 다 받아갖고 사는데 그럼 더 부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려웠어요. 이상하게.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어딜 가도 그냥 우리 청년들 만나서 밥을 사줘도요 제가 어렵지 않아요. 그 정도는 그냥 사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그냥 같이 가서 밥 먹을 정도 여유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 야 내가 왜 삶이 이렇게 좋아졌을까? 근데 그냥 믿음으로 내 삶을 행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이해가 될 때 행하려고 해요. 이것이 이해되면. 근데 신앙생활에 성경이 말하는 건요 이해가 아니라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 여러분이 1년, 2년, 10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은 동아리에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신뢰가 쌓였어요. 그럼 그 사람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신뢰가 쌓이면. 그럼 뭔가 내가 해줘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뭔가 내가 사랑을 베풀어도 잘한 것 같아. 신뢰라는 건요 그냥 사람들 사이 속에서도요 그냥 내가 베풀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생기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떤 것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뢰가 생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수술한 사람 바라본 적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아픈데. 근데 의사가 큰 병이기 때문에 이걸 수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받고 수술실에 여러분들이 침대에 누웠어요. 그때 의사가
환자인 여러분이나 여러분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수술을 할 건데 내가 몇 분서부터 수술을 해가지고 배는 어떻게 째고 어떤 정도 벌려서 뼈는 어떻게 깎고 이거를 환자에게 다 설명해주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기껏해야 의사는 제가 수술 집도를 잘 할 테니까 한숨 푹 주무세요 정도예요. 어떤 환자도 수술 때 누워가지고 의사 선생님 저 수술할 때 메스는 몇 도 각도로 하실 거예요? 제 안에다가 거즈를 놓고 꼬매시면 안 됩니다. 꼬맬 때 센치는 뭐 2cm로 꼬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환자 없어요. 수술 때 눕는 순간 환자는 누구를 믿어요? 그냥 의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를 의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뢰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가 나를 신뢰한다면 전적으로 나에게 맡겨라 말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냥 나에게 좋은 정보 제공자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내가 어떤 것들을 요구하면 들어주시는 분, 나를 이해시켜 주셔야 되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은 있다고 말하면서 선택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몰라요. 오늘은 교회 봉사하지 말고 차라리 집에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겠니? 근데 우리는 봉사가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야, 오늘은 금식 기도하지 마. 오히려 성도들과 교제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는 걸 더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신뢰되는 믿음의 생활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언젠가가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 즉시 바로 오늘 행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종 여러분과 제가 시작하는 이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믿음의 한 걸음이요,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믿음의 방향성을 만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전번에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할 때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게 아니라 우리 사모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목사님이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 학창시절부터 지금 제 삶까지. 근데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삶 가운데. 근데 내가 이렇게 변한 거가 왜 이렇게 많이 변했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돌아봤더니요, 그중 가장 큰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머니의 삶이었어요. 어머니의 삶의 모습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큰 사고를 쳤는데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큰 사람이 되려면 큰 사고도 쳐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앞에서는 그런 말로 저를 위로해 줬지만 뒤에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의 삶의 모습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더라고요. 참 신기하게도. 어머니가 나에게 어떤 질책이나 강요나 어떤 훈계를 하지 않으셨어요. 내 앞에서는 위로의 말, 뒤에서는 기도할 뿐이었어요. 근데 그 삶의 모습이 나의 인생의 방향성을 바꾼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회 다녀야 된다, 교회 나와야 된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아라. 여러분, 그 말보다 여러분과 제가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생활하고 그 삶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냥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주님의 말씀을, 신앙을, 믿음을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해가 좀 돼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들이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그냥 가르치지 않아도 삶 속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삶의 방향성이
그것으로 인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 제가 이제 청년 때죠. 청년 사역할 때, 그때 막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전사님, 쟤네도 다 학원에 다니고, 저렇게 공부하는데 우리 애도 학원에 보내고, 똑같이 해야 되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청년 때, 그때는 다들 뭐 애들을 학원에 보내면 다 학원에 보냈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 사역 좀 하다가, 이제 그 청년들이 이제 뭐 사귀고 결혼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야, 결혼하려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자매들은 믿는 청년들하고 결혼하고, 믿는 청년들은 믿는 자매들하고 결혼해. 제가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결혼할 때는요,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목사님, 나 이 사람 놓치면은 정말 후회할 것 같은데, 얘가 믿지 않아요. 놓치면은 정말 후회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그때 막 대놓고 그랬어요. 야, 데려다가 놓고 예수님 믿게 하고 결혼하든가, 그거 아니면 끝내. 그랬어요.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너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80세 90대 할머니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목사님이 해야지. 나중에 다시 태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일은 없지만 가정했을 때 다시 태어나면 지금 할아버지하고 결혼하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요? 내가 미쳤냐? 저 인간하고 하게? 근데 할아버지한테 질문을 했어요. 똑같이. 다시 나중에 결혼하시면 할머니하고 결혼하겠어요? 그럼 뭐라고요? 결혼하겠대,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는 내가 미쳤냐, 안 한다, 할아버지들은. 근데 이 안 한다고 한 할머니나 한다고 한 할아버지나 또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할머니들은 그놈이 그놈이야. 할아버지는 그 할멈이 그 할멈이래. 그거는 다 똑같아요. 아무리 이 얘가 잘났다 저가 잘났다 해서 아무리 멋진 남자를 데려다 놔도 그놈이 그놈이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은 세상이 끝날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할머니들의 말이 성경의 말인 것 같아요.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근데 그놈 중에 괜찮은 놈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기보다는요, 세상의 눈으로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누구나 잘해요, 못해요? 연애할 때는요, 자기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해요. 그런데 연애가 끝나고 결혼하면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잡힌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떡밥을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잡힌 물고기에게 더 많은 걸 줘서 살찌워야 된대. 그래야지 잡아먹을 때 맛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런 삶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고 좋아서 행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랑은 어디로 없어지고 지금은 그냥 정과 의무감에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항상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오후 시간에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볼 텐데 이 7교회에서도요, 주님께서 에베소서 교회에게 하신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사랑을 찾아라라는 거예요. 너희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책망받는 거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찾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난 첫사랑을 찾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찾는 순간 우리는요, 행함이 있는 그 즉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요, 그다지 멋진 것이 아니에요. 뭔가 삐까번쩍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을 행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볼 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되지 않겠어요?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면요, 우리는요, 우리조차도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야 일주일 동안 회사 가서 직장 가서 사업장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야 주일날 하는 그래도 집에서 텔레비도 보고 따뜻한 방에 등도 지지면서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나와서 여기서 찬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이해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해로는요 믿음 생활할 수 없어요. 이해로는요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떼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우리 집이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걱정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즉시 행한 것에 대해서는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자들을 그냥 두고 보고 그냥 놔두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걱정과 이해 때문에 그 한 걸음을 뛰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을 뛰는 순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행해 주시는데,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중간에 예화 드린 것 중에 옛날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엄마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애도 학원 보내야 되고 그러지 않냐고. 요즘 부모들은요, 요즘 젊은 세대 엄마들은요, 이 집이 수학학원 보낸다고 해서 자기 자식을요 수학학원 안 보낸대요. 그럼 어딜 보내냐? 우리 애는 태권도를 좋아하네? 수학학원 안 보내고 어디로 보내요? 태권도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집도 이거라니까 우리 애도 이걸 해야 돼, 저 집도 저거라니까 우리 애도 저거 해야 돼, 따라서 했는데 지금 부모님들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좋아하는 거 해야지, 우리 애가 좋아하는 거 시켜야지,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맞는 삶일 수도 있어요. 정답은 알 수는 없지만 그게 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거죠. 제가 종종 우리 호건이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호건이가 예전에 그랬다고 그러더래요. 엄마가 호건아 너 학원 다녀 그래갖고 학원을 갔대요. 학원을 가서 공부를 했더니 어때요? 이거는 나하고 전혀 안 맞는 거야.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대. 그래서 그 학원 자리가 누구한테 갔어요? 예언이한테 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삶 속에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들이 있을 때요 즉시 행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호건이가 학원이 나한테 안 맞는다 라고 했을 때 즉시 얘기한 거예요, 안 얘기한 거예요? 즉시 얘기했으니까 그거 안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민기적 거리고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러면 금방 한 달 가고 금방 1년 가는 거예요. 나한테 맞지도 않는 걸 계속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고 걱정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즉시 행하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그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약하고 무능하고 바보스러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을 추구했다면 똑똑하고 가진 것 많은 자들을 찾았을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고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들이 한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행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한번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아직 내딛지 못하는 이 한 걸음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아직 시작하지 못하는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이해를 기다리느라고, 내가 정말 내 삶 속에 이해가 됐을 때 행하려고 멈춰서 있지는 않는 일들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생각이 아니라 방향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그 방향에 내 발을 빨리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즉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곳에 발걸음을 내들었던 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 가운데 그 즉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오늘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2026년도 결과의 그 시간에 발을 내딛었을 때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종착 지점에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경험을 하는 우리 믿음의 하늘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